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넷째 주죠. 6월 마지막 저희 청소년부 예배예요. 여러분, 제가 6월 첫째 주 예배 때 뭐라 그랬죠? 각자 계획한 일을 잘하고 있냐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우리 좀 내가 그래도 1년 전에 6개월 전에 계획한 일을 좀 실천을 했다 하는 사람 있을까요? 내가 좀 했다. 그래요. 저도 아직 실천은 못했지만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요즘 아주 힘들게 김종국 같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무조건 그런 몸이 아니지만 여러분, 저처럼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6개월 전에 계획하신 1년 계획 꼭 시작하셔서 이번 연도 말에는 그래도 내가 뭐 좀 했다, 그래도 내가 이런 것 좀 했다, 이런 뿌듯한 1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 우리 아버지랑 당신의 시간을 뚫고란 찬양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어제부터 열심히 나와서 저번 주부터죠. 노래는 저번 주부터 정해놓고 서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카톡으로 의견을 주고받았죠.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주 우리 아버지를 제가 이제 유튜브로 검색을 했는데 거기 이제 요즘 스리생의 조정석 배우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이제 찬송에 이제 탬버린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연습할 때 하연수 선생님께서 열심히 탬버린 막 이러면서 호응을 해줬는데 좀 이따 하연수 선생님이 찬양을 할 때 열심히 호응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눈치껏 알아서 다들 손뼉을 치라 그러면 손뼉을 치고 목소리로 찬양을 하자 그러면 하연 선생님의 선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선생님? 네, 좋아요. 패기가 넘칩니다. 여러분, 온라인도 집에서 방에 혼자 있죠? 혼자 있으면 열심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셔도 돼요.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다시 한번,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라라랄랄라라 랄랄라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라라.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준비하세요.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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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라라라라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따라해 주셔서 신나는 찬양 시간이 됐네요. 저 신나는 찬양을 했으니까 좀 분위기 있는 찬양을 한 곡 드려야겠죠. 당신의 시간을 뚫고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모든 고난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저희 나눔 및 기도 이상현 선생님께 나오셔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은혜로운 찬양 때문에 제 순서를 잊어먹게 됩니다. 금주에 여러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은 골로새서가 주중에 끝나고 시편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에 24일 목요일 날 그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그 말씀 안에 보면은 에바브라라는 그 예수님의 종이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 말씀을 그 바울이 이제 칭찬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에바브라를 칭찬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세상적으로 그 제가 관심을 갖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모두 이제 학교 공부하면서 또는 직장 생활하면서 피곤한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선생님도 또 나름 회사 생활 외에 또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좀 생각을 하는 큐티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 동안 잘 살고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한 찬양팀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희들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일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르지만 그것들을 잘 살펴보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넘치고 과함을 저희들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을 다니며 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각자의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들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불편하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저희들 편하게 또 거침없이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고 은혜로운 예배 시간과 말씀 시간이 계속 이어지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방금 전에 그 최종근 선생님이 요거를 껍데기를 깨끗하게 바꿔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아무 사심 없이 주님 주셨으니까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헌금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29절에 조금 긴 말씀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대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하여 읽고 우리 마지막 29절은 너무 감동이 되거든요. 29절은 같이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헌금과 주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것 우리가 드린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세어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눌 줄 알게 하시고 섬길 줄 알게 하시고 사랑할 줄 알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함께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게 하시고 또 위로가 있게 하시고 감사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두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내일 이렇게 이틀을 나눠서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 18편의 말씀은 자그만치 50절이나 되는 긴 시입니다. 시는 보통 굵고 짧은 것이 보통이잖아요. 시라는 게 서사가 아니고, 서사는 역사를 기록하거나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건 당연히 길어지죠. 설명문도 길어집니다. 근데 시는 짧아요. 한 단어, 한 구절, 시상의 전환 하나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50절이나 되는 시를 지어서 그의 백성이 부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 긴 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50절이나 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편 18편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번 넘겨볼까요? 보통 우리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하면, 저는 내가 주를,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채워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은 내가 주를 뭐뭐 하나이다라고 할 것 같습니까? 땡땡을 채워보세요. 네, 의지. 예. 또 있을까요? 저도 최현지 선생님처럼 금방 떠오른 게 이 앞에 부분을 읽고 나서 이 뒤에 부분이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이러면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시상이 맞을 것 같은데, 이 시인은 나의 힘이다라고 여호와를 고백해 놓고는 내가 주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의 창조주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합니다가 아니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면 내가 그 주님 앞에 의지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엇갈린 것 같아 보이는 이 시상으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나의 힘이라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의 제목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분이다, 힘이 있는 분이다, 힘이시다라고 고백한다 해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적용을 좀 해볼까요?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기독교 서적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뭐 다소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진짜 많이 읽었어요. 저보다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그 복음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다소리 많이 읽었죠? 좀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지금까지 몇 독했어요? 제가 올해 몇 독 하고 있어요 지금?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세요. 예, 6독 하고 있답니다. 예. 존경스럽습니다. 네.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고 계시죠? 네.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조금 알면 알수록 조금 안다 해도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그 복음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주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아는 것은요, 안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야다예요. 야다는 부부관계를 뜻할 때도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선포를 한 그 알라는 거는요, 야다예요. 야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알라, 주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제목,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신앙의 제목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50절이나 되는 이 시편에서 제가 1절 가지고 지금 한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1절이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시작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그거를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묵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렇게 사랑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2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8가지로 고백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다 무엇이다 무엇이다라고 고백을 쫙 하는데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나의 나를 나의 8가지가 계속 나의가 들어가요.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누군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면 뭐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이 노래의 주된 내용인 거예요.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아니면 대단한 신앙인의 하나님, 이 다윗이 지었다고 하니까 다윗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영감하신 시는요, 이 찬양은요, 이 노래는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해 볼게요. 나의 하나님. 이게 고백이 되는 것이, 이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이것을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요. 고백해야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묵상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뭐라고 부르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재 창조주를 감히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봤죠.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뭐라고 합니까?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나와 관련 있고 나를 위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이요.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까지도. 실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대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그거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절이 바뀌고 열매가 무르익는 모든 과정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했다는 거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살면서 만나는 모든 기쁨과 슬픔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큐티의 묘미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나의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고백이 되고 묵상이 되면요, 하루를 살면서 사실 기쁘고 슬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진짜 아기들이 하루에 몇백 번씩 웃는다고 하는데, 그게 나이가 들면 점점 웃는 시간보다 우는 시간이 더 많아진대요. 원래 애들은 배고플 때, 졸릴 때, 그리고 심심할 때 웁니다. 그렇죠? 말을 못하니까. 그거 빼고는 거의 다 웃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도, 아빠가 이상한 소리를 내고 번쩍번쩍 들으면 웃어요. 근데 크면 클수록, 말을 하면 할수록, 말은 할 줄 아는데 더 울 일이 많고 짜증 부릴 일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이제 한국 나이로 아직 많이 안 돼서 34입니다. 87년생 맞나요? 34 맞나요? 여러분 이제 10대잖아요, 그렇죠? 울 일이 많습니까? 웃을 일이 많습니까? 하루 살면서 솔직히 슬픈 일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시간 동안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 나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걸 고백한다는 거, 그거는요 슬퍼도 기뻐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주일이 정말 주님 앞에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너무나 행복하거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건지시는 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세요. 이 질문을 띄워놓을 테니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시편 18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1절과 2절이 던져주는 너무나 중요한 화두예요. 아멘으로 고백하며 아멘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플루럴이 아니라 싱글러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는 철저히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할 때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 가르치셨죠.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는 개인이 모여서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되지, 이런 예배 공동체 안에서 그냥 껴가지고 그냥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냥 예배방만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기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 혹은 이런 집회,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면요 은혜 받아요. 옛날에 디스타이플스라든가 마커스도 한번 가봤고 또 예수전도단이라든가 저 횃불에 간 뭐 경배와 찬양 이런 데 쫓아가면요 수천 명이 모입니다. 특별 집회할 때 찬양을 부르면요 앞에서 울리는 앰프보다 뒤에서 옆에서 부르는 사람들의 소리가 더 커요. 은혜 받습니다. 근데요 그때보다 더 크게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다 빼고 나면요 가장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가장 어둡고 조용한 곳. 예배당 본당에 딱 들어가면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저는 매번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활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는 개인들이 모여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는 한 사람으로 서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냥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기가 너무나 자유롭지 못하고 또 예전처럼 여름 수련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총회 공과는 내려오는데 사실 중고등부인 여러분들을 데리고선 줌으로 할까 뭐 본당에서 할까 별 생각을 다 해요. 한 주 내내 머리가 터지게 여름 수련회를 구상을 하다가 다 지웁니다. 막 그냥 제 머릿속에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듣게 됐지만 확진자가 300명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작년 여름만 해도 이쯤 되면 확 줄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4일, 5일 동안 600명으로 막 늘어나고 있죠. 델타 바이러스가 변이가 이제 초기라고 하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전염력도 굉장히 세고 이미 초기 단계로 퍼지고 있대요. 언제 다시 우리가 마스크 벗고 만날 수 있을지, 언제 우리가 수련회 가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안수하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을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함께 마스크 벗고 만나기 힘들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 수 있는, 굳게 붙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소망해요. 벌써 이제 2년이 다 넘어가죠. 올해에도 안 끝날 것 같죠? 느낌상 내년까지도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 동안에 큐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 솔직하게 주님 앞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저 다윗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회사에 출근했는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등교를 해서 학교에 앉았는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주일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요, 누가 대신하지 못합니다. 엄마도 아빠도 형도 동생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직접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까지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구원을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 생활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행복이 우리 부평동북의 중고등부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이 시인은요, 사실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인데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로다.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찬송받으실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빨리 넘겼는데 설명을 빨리 하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은요,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좀 PPT가 빨리 넘어가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스월의 줄이라고 해요. 스월이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한테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사망의 줄,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찬송받으실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시인의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받으실 여호와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찬양해야 될 여호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냥 사망 선고입니다. 이 정도면 사망 선고예요. 사망의 줄이, 지옥의 줄이 둘렀다는 거예요. 둘르고 얽매였다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받으실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스틸 이거 하고 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게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고백했고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든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고백한 사람들이 폭풍 가운데서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에요.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 받으셨습니까? 그런 사랑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제 6절에 가면요,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시인의 부르짖음에 딱 응답을 하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이 시인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쫙 나오는데요. 7절부터
제가 이걸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이 장면이 재현된 거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쫙 찾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너무나 겹쳐 보인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한번 볼게요. 시인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땅이 진동했다라고요. 땅이 진동했다. 7절인데 한번 넘겨보세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라고 진동했다라고 하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휘장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진동했다라는 거예요. 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로 임하셨는데 진동했다고 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랬네요. 아, 이거 하나만 그랬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려요. 넘겨보세요.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어둠이 임했다.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어둠이 임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제6시로부터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우리로는 하면요, 제6시는 히브리인들에게 새벽 6시가 0시거든요. 6시면 정오를 가리킵니다. 해가 가장 뜨거울 때. 근데 어둠이 임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어둠이 임했다. 이게 두 개가 겹쳐 보이는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제가 실수할까 봐 내일까지, 월요일 거까지 큐티가 이어지잖아요. 월요일 큐티도 해봤어요. 미리미리 하니까 했는데, 그런데 이 시가 이 부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더라고요. 이방인들의 왕이 되게 하신다. 모르는 자까지 하나님을 그 왕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계속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5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름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넘어오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시인이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받으실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놀라운 승리를 미리 본 거죠. 그러면서 시편 18편을 노래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노래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시편 18편을 부르면서 그냥 내 상황이 이러니까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진동하고 어둠이 임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승리하실 거야, 우리를 그의 나라로 부르실 거야, 이거를 기대하면서 불렀겠죠. 구름이 하늘을 가리우고 땅이 어두워지면서 진동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렸을 거예요, 구약 성경 그 성도들이요. 그리고 그 주님 믿기 때문에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나의 힘이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은혜를 위로로 삼으시고 이 한 주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을 붙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이 찬양받으실 여호와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일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제가 오늘 이 설교 끝나자마자 이 찬양을 부르려고, 앞에 불렀던 찬양을 부르려고 해서 나왔는데 제가 까먹고 그냥 주기도문을 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예배가 이 주기도문 기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잠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며 꿈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며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좀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묵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나의 힘이라고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찬양 받으실 여호와여,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일주일을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매일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석 체크해 주시고 또 광고해 주시며 그리고 나서 우리 2부에 영어 찬양 배우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안 나오는데요. 강민찬, 노하영, 김다솔, 송진호, 김세범, 이다원, 오하민, 임시영. 온라인은 임호연, 조가영, 조혜정, 임성현, 조연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번 주부터 애들이 처음이에요. 일하기 총평하는 날인데 애들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광고는 7월부터 사도행정으로 묵상한다 큐티 광고고요. 아직 큐티 교재 못 받아간 친구들은 뒤에서 가져가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편으로 큐티 책을 배송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7월자 생일 잔치 생일을 할 건데 혹시 알려지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뭐 카톡이나 지금 여기 온 친구들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3분만 쉽시다.